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와 교회당은 다르죠. 자,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두 가지 제도로 만드셨는데 하나는 가정제도고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 지키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교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이 교회였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주로 가정교회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가정교회로 움직여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당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윗은 교회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필요함을 느껴서 했는데 시도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지요. 그게 바로 제1성전이죠. 이게 이제 교회당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로 짓게 된 것이 이 성전이죠. 그걸 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리다가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회당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스룹바벨 성전 멀쩡한 걸 다 헐고 이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제1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도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헤롯 대왕이 잘 지었는가 하니까 46년 동안을 지었습니다. 거의 오랫동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심으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면 시대마다 오면서 교회 사라지고 교회당만 성립될 때는 반드시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성전을 하나님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복하는 만큼 교회당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개척하시는 분들이 교회 회복하지 않고 교회당 회복하려니까 실패해요. 개척하시는 분들이 교회당 만들기 전에 교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모임을 많이. 근데 요걸 놓치고 어쨌든 전세 얻어가지고 교회당 먼저 마련하려고 하니까 지는 겁니다. 1천만 명 키울 수 있는 경제를 달라고 제가 밤낮없이 기도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충일 장로님이 목사님이 1천만 명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봤대요. 장로님이 2,000조가 있어야 된대요. 2,000조. 어째서 그렇게 2,000조나 됩니까? 물으니까 1천만 명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렇대요. 2,000조가 교회당 중심으로 모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달아야 됩니다. 대부분 개척하는 분들은 교회당을 노력해서 만들면 되는 줄 압니다. 그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많은 교회가 서면 교회당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당이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다가 번호 쓰지 않고 제가 망한 것만 표할게요. 그냥 중세교회입니다. 교회 다 사라져버리고 엄청난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당이 잘못됐단 말 아닙니다. 교회 사라져버리고 교회당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성전이 베드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정신이 이상해지다 보면 계속 이상해집니다.
베드로 성전을 짓다 보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 모자라니까 이게 이제는 자꾸 머리가 좀 바뀌어 간 것입니다. 어떻게 머리를 썼는가 하니까 그냥 죄를 지었으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돈을 내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작은 돈을 내고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럼 뭐하냐? 목적은 선한 목적으로 교회당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속죄표 판매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교회당 그거 그렇게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교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이때 하나님이 일으킨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완전 마가다락방을 중심해서 큰 현장으로 파고들어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한참 교회를 잊어버리고 교회당만 회복된 것이 러시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도 무너지기 시작. 이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역사 연구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가 아니고 재앙이 임해요. 반드시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때가 왔느냐? 미국에는 교회가 약해지니까 교회당을 전기세도 안 나가고 운영 못해서 내놓습니다. 지금 미국 근데 많지요. 유럽에는 벌써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목사님들이 정신 안 차리면 우리 한국에도 그런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 회복시키는 단체를 일으킨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웨슬레를, 미국에서는 무디를 하나님 그렇게 현장을 교회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운동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어리석게 되는 운동.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굉장히 커지도 넘어지지 않죠.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지금 교회가 거든요. 성도가 모이면 교회인데 그게 아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 없어져 버리면 교회당 중심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국가적으로 시대적 재앙이 와요.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유럽 교회처럼 되기 시작하고 중세 교회처럼 되기 시작하고 러시아 교회들이 되기 시작하면 급속한 막 그게 옵니다. 그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요 동안에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무슨 일꾼을 키우느냐? 사도행전 13장 일꾼, 이게 이해된 일꾼, 교회를 회복하는 일꾼. 그러니까 교회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죽어버리면 교회당만 남으면 교회당은 건물입니다. 별로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팔아도 되고 새로 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이죠. 근데 예배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답이 전문교회입니다. 현장으로 파고든. 자, 여기에 대한 조직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조직을 짰는가 한번 보세요. 완전히 현장을 파고드는 교회 회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 두 군데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군데만 보더라도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조직을 짜는가 하면서 완전히 이 120명 중심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를 현장에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2장 46절 47절이죠. 왜 이래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집과 우리 민족의 집과 교회 안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흑암의 세력들은 교회당 가지고는 절대 못 막습니다. 교회당에 있는 일꾼을 교회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현장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응답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뭡니까? 이렇게 뭐 좀 염려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일꾼들을 마구잡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갖고 이래 서는 대로 막 파고. 그러면 좀 일꾼 가운데 내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좀 튀는 일꾼들이 있어요. 튀는 일꾼들은 튀는 자리 내보내면 돼요. 중요한 자리 좀 이렇게 편한 이런 데 내보내고 또 특수한 기능 가진 사람은 기능 데를 내보내고요.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에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전체적으로 크게 살고 이렇게 부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을 교회당 중심으로 행정해 버리면 교회당은 분명히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해야만 교회당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지금 못 살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무엇 때문에 정치인들이 무속인들을 끌고 다닙니까? 현장에서 답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현장 교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3장 1절 본격적으로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팀 사역 받으면서 전문교회를 봉적해야 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쓸데없이 1000만 명이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게. 그럼 왜 그런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만 많이 모이지만 교회끼리 싸우고 지금 교단끼리 싸우고 시끄럽습니까?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 싸워도 이유도 모르고 싸워요 지금.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역사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조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방법이라기보다는 더 어떤 기준을 두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교회란 말을 이해했으면 전문교회는 뭐냐?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 회복입니다. 내일 오전에 이야기할 것은 현장 회복입니다. 오늘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회복이요. 교회 회복에 대해 안 죽습니다. 내일은 교회 회복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기 위해서 현장 회복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무속인들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준입니다. 이런 교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완전한 확신 가진 사람들이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런 많은 교회를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로마서 16장 1절 27절 이런 많은 일꾼을 현장에 고르고 그럼 성경 한번 보세요. 제 얘기도 성경 보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쫙 깔렸죠. 나머지 거는 변두리 얘기입니다. 이 얘기들이 쫙 깔리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여러분이 성경 서신서 계시록까지 길들이 쫙 보이죠. 그러면 쉽게 전도 그 길이 보여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면은 내일 마치면 집에 가시겠죠. 집에 가는 길이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게 지금 길이 딱 보이죠. 특히 내 분야에 본격적으로 하세요.
조금 큰 교회에서는 부교육자와 당회원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걸 해야 돼요. 조금 작은 교회에서는 당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교회 오래된 직분자들을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쓸모없는 일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모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좀 개척교회다 싶은 데는 평신도 중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하면은 현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 축복을 받아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특히 어떤 분야에다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 무속 다 같은 라인입니다. 점술에 빠진 사람들, 구다는 사람들, 미신 지키다가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다 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전문 교회들을 세워야 돼요. 왠고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실패를 자꾸 하니까 저걸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어봤더니 너무 병들어가지고 그랬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신이 들려가 신접해서 그렇게 됐다. 이래서 이거 하는 사람 많고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심진송, 진선미 이런 무속인들은 다 예수 믿는 집자녀였습니다. 엉터리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죠. 지금 현재 무속인 가운데 한 30%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집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그래요. 이 왜 그러냐? 복음이 없어 그래요. 복음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복음이 없어 그래요. 이 말은 어떤 단체를 비난하고 우리를 안 하고 이런 말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 그래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건 정말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이 어려움 당하는데 내 자식이라고 어려움 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무슨 비난 이런 말이 아니죠.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장로님 집에 딸이 3명이 있는데 참 셋 다 이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가능하면 큰딸에 대해서는 뭐 잘못하면 자꾸 드러내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저 사람 참 되게 솔직하다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딸 둘에 대해서는 그래 안 하는데 큰딸에 대해서는 잘못만 했으면요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걱정하면서 막 드러내더라고.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 딸이 아니에요. 전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잘못한 거 있으면요 굉장히 걱정하면서 막 드러내더라고. 그 얼마나 못된 여자입니까? 그걸 막 드러내더라고. 아, 저기 자기 자식이 아니 그렇구나. 복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무속인이 됐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없고 막 괜히 뭔가 시기심이 생긴다면 거기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거의 교회 다니다가 답을 못 얻고 돌아가 버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가 하면은 신이 들려버려가지고 귀신 들리죠 말하자면. 아니면 계속되는 실패하고 이 육신 질병도 안 하는데 답 안 주니까 전문교회를 만들어라. 전문교회를 여기에다가 지도자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큰일 할 거 없고 여기에다 돌아오는 사람만 바로 키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다 돌아온 사람들이 틀림없이 방향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속은 일이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틀림없이 방향 못 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분명히 붙잡고 이야기 안 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이 일을 하고 장로님들이 일에 참여한다면 내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요 놀랄만한 간증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진짜 신앙은 그때부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아니란 말이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 문제 해결 안 되는 답이 여기 다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중요한 멤버들이 움직이는 것마다 응답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깨닫고 지금 하니까. 뭐 갈등 생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 계속 응답되는데.
아직도 뭐 답을 못 얻다면 이런 사람들은 무슨 답을 그렇게 못 얻습니까? 이게 뭐 엉뚱한 방에서 서면 답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살려야 됩니다. 100만 공무원. 많이 감축되겠습니다만 공무원. 부산 시내만 해도 구가 13개 있습니다. 학교 살려야 됩니다. 어렵지 않는 것은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님들 두 사람만 손잡으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장로님들 많이 연결시켜요. 그래야만 삽니다. 그리고 교육자를 붙여요. 그 이유는 가능하면은 교육자들은 부교육자들한테 떠날 생각하지만 장로님들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조금 부교육자들은 자기 좋은 데 있으면 가버립니다. 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세계보험 못하지요. 적어도 내가 생을 긁었다 이래야 세계보험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 많이 참여시키란 말이에요. 참여시켜가지고 많으냐?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학교 교사로 있는 분 불러가지고 기도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문 열립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외국인들 그냥 하면 돼요. 특히 뭐 요즘은 지금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한 명만 빌립 같은 사람을 붙들어도 괜찮으니까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신도 가운데도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해보시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왔다가 그냥 다 돌아갑니다. 복음도 얻지 못하고 다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겨우 얘기해가지고 강서로 교회에다 좀 데려다 놨더니 어떤 교회에서요 북한 탈북자 집에 와서 생전 안 오다가 와가지고는 막 농을 하나씩 사줘갖고요 북한 사람들 감동을 줘가지고요 그래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뭐 농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 사람이 농 사줘도 될 일입니까? 지금 교회가 그런 식입니다. 농 사주면 올 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머리. 저 탈북자들을 지금 저 안타까운 탈북자들 30년 40년 동안 북한 공산주의 밑에 어떤 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저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답을 줘야 돼? 그냥 이게 아니고 농사주가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머리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나는 탄식이 나와도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 다 망칩니다. 지금 사람 그래 북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정신이 이상한데 나만 내려오면 더 이상해져 버려요. 지금.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인간의 영혼이 무엇이며 당신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이런 중요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며 이런 중요한 답을 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끌고 갈 것인가 이래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 전문교회를 만들어서 파고들어야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탈북자들 모인 집들도 있고 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파고들어 전문교회예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진짜 답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탈북자들은 북한 사람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 그거 아무리 해본들 다 거짓말이라면 그래 알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붙어있는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게 막 붙어있거든요. 그게 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지금. 이래야 지금 그게 되지지. 지금 북한은 진짜 보통 지금 뭐 심각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아니고는 그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교회 교회에 삑 불러가지고 예배함들에 식사 보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특히 북한. 그래서 평신도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또 부교육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 오면요 전문 훈련 받아가지고 해요. 이렇게 해서 파고들어 아무도 말릴 필요도 없고 말릴 수도 없습니다. 요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 회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뭔가를 몰라서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인가 몰라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무슨 위원회 짜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가 중요한 걸 몰라고는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좀 많은 축복 받으시길 바라고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굉장히 다른 데 분주해요. 뭐 그래 바쁜 일이 많은지 바빠요. 아무 바쁠 일도 없는데 대기업을 움직이는 미국 사람들 보세요. 너리너리 나갑니까? 쫄딱 많은 우리 한국 기업은 얼마나 바쁜지. 정신이 없어. 나 쳐다보면 눈알이 정신이 없어. 미국 가보세요. 대기업을 움직여도요. 너리너리 합니다. 호텔 가가지고 방 하나 어느 데 보세요. 1시간씩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에 바빠요. 이렇게. 무엇이 그래 바쁜지. 바쁘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일을 다 놓칩니다. 내가 보기에는 바쁜 게 아니고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정말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걸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패될 때는 그때는 단시간 그때는 늦었거든요. 아이고 나는 왜 이래 안 되고 그건 늦는 거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하면 응답은 또 되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지 따라 기도 따라 역사하십니다. 경험 안 해봤습니까? 기도 부족입니다. 메시지가 안 나오면 성취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크게 안 되지만 응답이 안 되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이. 어쨌든 포기해라. 여기에 걸려들 것입니다. 아니면 다 답이 나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동기가 많거나 너무 시야가 좁으면 놓쳐버리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다 이 시간표들을 잘 맞춰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내일은 현장 회복과 전문교회에 관한 이 분야의 메시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여러분들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오늘은 그게 조직에 대한 순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신들도 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할 때 과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 무슨 일 하는지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지금 무속 이런 게 너무 우리나라에 좀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인들이 거의 다 무속인 데리고 다니고 이런 입장이니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간표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거의 공무원들, 학교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화대 문이 막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간표를 따라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할 때 반드시 아무리 급하더라도 기본 훈련을 받으시고 앞으로 아마 여기에 대한 전문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 시작됐죠. 무속 전문 사역. 왜 우리가 무속인들 살려내야 되는가 하는 이 사역. 이런 전문 사역 훈련을 좀 받고 난 뒤에 전문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말씀 사역자로 그런 전도 이제 신학원을 꼭 공부해. 전도 신학원은 필수입니다. 저기서 전도에 대한 이 답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4번까지만 해도 전문교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참고하실 것은 전도신학원에서는 그냥 답만 주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계속 나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서 빨리 지금 이 분야에 전문교회를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민족 천여 살리는 2000년 전에 로마까지 복음화한 초대교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완전히 이긴 그리스도의 권세, 흑암 권세를 꺾은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회복하는 현장에 여러분 지금 앉았고, 여러분들이 이 일 때문에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일만 해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제 많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당만 남고 교회가 없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현장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없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되겠느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깨닫고 나면 가만 앉아 있는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가만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올 겁니다.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아팠던 병이 없어질 겁니다. 왜냐? 그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안 풀리던 경제가요 풀려날 겁니다. 왜냐? 해야 되니까. 이런 체험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야 간증거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렇게도 뭐 안 되던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그냥 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늘 힘들었는데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삶이 말이에요 굉장히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도 부흥 안 된다는 교회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저걸 하려고 조금 마음먹고 여러분 만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면은 넘어가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민족 시대의 위기 오기 때문에 우리 이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큰 사명 있는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에 전문교회 분야 가운데 이 무속과 특히 공무원과 학교와 외국인들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야별로 답을 주시며 응답을 이번 주간부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다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응답을 받으며 그야말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새로운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아닌 걸 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다른 거 붙잡고 열심으로 노력하다가 실패되는 민족과 교회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